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24절부터 선포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인간들이 알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마르다의 오빠가 죽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다고요. 이러한 중요한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에다가 24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신앙이 다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어쩌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죽어봐야 아는 거죠. 예수님은 뭐냐? 내가 지금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그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지금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삶 때에만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육신의 삶에 있을 때만입니다. 그런데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람들은 한정된 육체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26절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마리아가 믿습니다 그럽니다. 고백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믿는다는데 실제적인 삶은 아닙니다. 이런 교리신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의 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모든 인생 방향, 목적 이 땅에다 맞추는 거죠. 육체의 삶에다. 하나님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 영생, 생명 이걸 계속 주님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영생, 생명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신비주의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3장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 같은 계속 종교생활, 육체에 맞추는 종교생활.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받은 자. 신앙생활의 확신. 그 성도들한테 다 그래. 구원의 확신. 우리 성도들 다 아시죠? 구원의 확신. 그 확신, 믿음. 그게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죽으면 곡소리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길로 가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라 하면 축하 파티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는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완전히 하나님 전에 가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주보 1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육체적인 중심에서 넘지 못하는 신앙과 그걸 약간만 넘어서면 영적 비밀을 알고 그때부터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이하자매가 이정난 사모에게 그랬대요. 예루살렘 대학 다시 안 합니까? 그래서
그래, 예루살렘 대학 이번에 안 한다. 너 예루살렘 대학 졸업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신앙하고 지금 신앙하고 사모님 완전히 달라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위화장 예배 드린 데 보면 과거하고 틀려요. 어느 사이냐 이 말이죠. 어떤 선교사님 사모가 아파서 거의 죽게 됐어요. 남편은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들이 제가 그 지역을 책임자였고 그래서 데리고 신방을 갔어요. 있는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돌아오면서 다 살아나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장례식은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끔히 살아났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다 봐도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간 다음에 이게 뭔가 이게 눈비늘이 쫙 비껴지듯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됐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의식 보이지 않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눌린다. 뭐가 눌리냐? 마귀가 누르고 있다. 이게 비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 사실이 벗겨져야 오늘 말씀이 내 생각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당에 아무리 앉아서 있어도 못 듣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면 밥 먹는 거나 신경 쓸까? 하나님 말씀은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것도 각 사람마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누가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눌려있는 영혼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가 말씀이 뭐냐?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발견이 신앙생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 다 살았다고 생각해도 죽었다고 생각 안 씁니다. 육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밥 먹고 사는 인간이 산 인간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 육체의 삶은 모든 거죠. 그죠? 모든 육체적인 동물이나 같이 영적으로 죽었다. 어떻게 살립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는 영적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게 에베소 2장 2절 아닙니까? 나름대로 문화 다 만들어서 먹고 놀고 즐기는 문화죠.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다. 공중권세는요, 먹고 놀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명절이고 뭐고 먹고 놀고 즐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름 더우니까 휴가 가죠.
목회 30년 역사 속에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고 뭐고 전 예배를 쉬는 건 이번 주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만 예배드리고 수요일까지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 교육자들이 자꾸 바꿔서 이렇게 휴가를 가니까 리듬이 깨져서 아예 한 번에 전부 휴가를 가도록. 휴가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휴가. 먹고 놀고 즐기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놀고 즐기는 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고, 나는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어떻게 더욱더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그 육체 중심에 의해서 그 풍속 문화의 주인공이 공중권세 잡은 자다. 마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놀고 즐기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게 에베소 2장 3절 말씀 아닙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육체 인간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한 번 왔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세상,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본질상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 중심의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그렇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도 여러분도 정죄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받아 심판받아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생명 가진 자예요. 그건 생명 가진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가진 자. 그게 법이에요. 영적인 법이라고요. 영적 생명이 가진 자, 이건 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 이게 길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분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을 띄워주세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알았으면, 알아들어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누구 치마꼬리 잡고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형님 동생 따라 뭐 절대로 천국은 못 갑니다. 알았으면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뭐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이 눌려있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모셔야 돼요. 그 말은 내 마음에 그렇게 됐을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빛, 삼흑암이 떠나는 빛, 인생 육저주가 떠나는 빛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돼.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진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에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아는 자,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이때 상상도 못할 영적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영혼, 근데 그 영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한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이제는 우리는 지옥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호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는 끝이 있습니다. 세상도 끝이 있고 육체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 영원한 세계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때가 바로 육체의 삶 속에서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육체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삶의 축복도 육체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으로 감람산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다른 때는 예수님이 3일 이상 거의 훈련을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도 거의 산상수훈 40일을 안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한 3, 4일 하셨지 40일을 안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에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아는 자들에게 이제 그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만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소년 시절에는 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 갖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부해서 은행에 근무한다. 한 달에 600, 800 받잖아요. 1년 연봉 1억이 넘잖아요. 공부 안 한다. 대학교 나와도 취직 못 오면 뭐 기껏해야 2, 300만 원 월급 받죠. 그죠?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대학 졸업해도.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란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놀면 돼. 나는 대학 졸업하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죠. 그 사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 60대에서 60대, 70대에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그 시대를 준비 못하고 깡통 계좌로 살고 있다면 그건 늙어서 고생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젊은 날에 준비 못하면 그건 늙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것 가지고 밀가루 죽이나 써먹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잡혔다. 그러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하고 같이 산다. 절대로 여러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잔소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제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기도와 찬송의 축복을 누리시고 말씀 안에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괜히 자녀들 데리고 그 시시콜콜 소리 나면 계속 자녀들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고 각자 준비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뻔하잖아요. 맨날 공부해야 될 때 맨날 시간 보내고 놀면 뻔한 거고 60대 때 맨날 세상 좋아하고 깡통 계좌면 그거 뻔한 거고 뻔한 거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우리 천국 들어가면 똑같다? 공인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아시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는 성경의 비밀 두 번째 대제를 보시면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 자녀가 영원한 생명 가진 자라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그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출애굽에서 유월절 심어주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3대 정신으로, 3대 절기 정신 사상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맥추절이 뭐냐? 유월절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피로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게 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자 생명. 이걸 소유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내서가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자가 6월절에 은혜를 받았다면 수장절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수장절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수장절은 알고 계죠. 그 말은 전도제자. 그게 감람산 미션입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전도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성경적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택했다. 뭐하게 하시려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 있게 하겠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3대 절기 중에 맥추절이 뭐냐? 맥추절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은 자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바로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 언약의 바톤을 맞춰서 올인을 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주세요, 나 주세요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이미 뜻,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진 것, 그거 기도해라고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다 하여준다. 모든 것 주면 하겠다, 그 욕심쟁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병들었다면 낫게 하실 것이고,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돈을 줄 것이고, 그걸 빛의 경제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돈에 우상이 얇고 헌금 발발발발 떠는데 그 사람 돈 주면 뭐 하겠습니까? 타락하지. 그건 육체 중심인데, 마귀 배경인데. 하나님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남, 모든 경제, 인력이 만남 아닙니까? 체력, 모든 것.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돈이 보여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라 그 나라, 그 의가 보여져야 됩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졌을 때 뭐로 됩니까? 성령 충만. 그 길은 내가 방향 맞춰 올인하며 기도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이 사상, 그래서 언약궤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이 사상이 안 된 자들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건 뭐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애굽 체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뭐죠? 언약 중심의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들어간 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안악산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입니다. 저 땅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주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 영원한 내 생명의 길의 일, 거기에 방향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3번 대제에 믿음과 확신 속에 누려라 말씀을 드려요. 가고 있다면 바이블 월드 미션에 그동안 양육했던 제자들을 이제 미얀마 제일 먼저 나갔었죠. 현장에 목회 안수를 처음 줬다고 오늘 기도를 한 척. 그건 강 목사가 하는 수준이고, 전 러시아, 중앙아시아 전부 목사 안수 줘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이블 월드 미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선교에 세워서는 9명의 목사가 세워지죠. 목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 제1,000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바이블 월드 미션, 성경적 세계 선교가 현장에 237개 나라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소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기도, 이제 죄정들이 세워지죠, 그죠? 저는 응답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 선교 현장에 같이 가는 멤버들과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는 거죠. 영원한 것. 믿음과 확신 속에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겁니다. 정말로 언약을 잡았다면 누리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세상에 하는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대충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순례자
포기할 건 포기하고 대충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으세요? 주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나는 내 기준 하나님 기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정말로 주변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도왔던 자들 그 손길이 놀랍게 축복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셔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누가 가졌어요?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막 그리스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뭐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이 그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내가 믿으면 돼요. 믿으시라고요. 나는 막 굉장히 이 파키스탄이 어디 사람들 막 뭐 한 것처럼 막 자랑 자기네 집회 막 신비주의하는 거 막 집회 영상 막 보내요. 야, 기도합니다. 이 사람 얼마나 언제까지 이거 붙잡고 하려나. 그렇게 말씀 주는데도 그렇게 말씀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멘 뭐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신비주의 뭐하러 하냐고 그렇게 보태냐고 미친 짓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19절에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오늘 예배 제대로 들으시면 다음 주 한 주간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그건 진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건 돈에 중독 걸린 사람이에요. 돈 따라오게 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나라 그 구하라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밥 먹고 헤어지지 말고 제자 삼으라. 어떻게 하면 제자 삼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제자 되도록 인생을 투자하셔야지. 그럼 거기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법하려면 죽이고 살려라 그 말입니다. 세례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거라고요. 그게 세례예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이거 참.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기독교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죽은 건 뭐예요? 인간 문제 다 끝낸 거예요. 주님이 끝난 거라고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문제 끝. 부활하셨다. 예수 생명 내 안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내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나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영권 중에 영권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 하늘 보좌에 계셔요.
영은 시궁초월입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어떠해요? 시궁초월입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 주신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대로 살면 돼요.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자, 또 보세요.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 이러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자, 한 두세 군데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앞에 그냥 나타나고 보이고 아니에요. 진짜 깊이 기도해 보세요. 눈 감고 진짜로 빈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자기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확신이 온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 뭘 원합니까? 내 백성 구원받기를 원해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님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 중에 그러더라고요. 영권 중에 영권 전도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딱 보면요. 잘 보세요. 그때의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다메섹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전도제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부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분명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나니아 뭐하러 갔습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로. 아나니아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자에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다. 누구와 만나게 합니까? 아나니아와 만나게 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소중하게 한다면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전도자의 눈.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이 합쳐진 영합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원내에서 하나, 하나님과 나와 하나, 성부, 성자, 성령, 나 하나.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한다. 하나 대 하나. 자, 이걸 놓치고 이걸 사탄은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 소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십자가에 달리기 전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네, 하나.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하나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 된 믿음. 자, 그렇다면 계시록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우린 영원한 존재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느 순간에 다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 여자 남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DNA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탁 들어가서 보니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저도 40살에 이 광경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때. 자, 그것은요, 영적으로 참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그 옆에 보면은요, 얼만큼 아름답게 꾸며졌느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는 홍마나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완전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꾸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일에 12문 12진주, 각 문에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으니 성의 길은 밝은 유리같이 정금이라. 이거는요, 입으로 글로 표현할 수 없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성을 딱 보여준 거예요.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당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 우리가 땅의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영적으로 사단을 멸하신 왕, 그 상급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멋있죠, 그죠? 영원히. 얼만큼이냐?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보좌에 우리가 함께 있어요. 여보세요. 제가 유리장 가졌습니다. 나 가는 곳에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같이 가죠. 그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예수 잘 믿는 분인데 12지파 사람들이나 거기 갈까? 우리가 거기 가겠어요, 그러더라. 우리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영합됐다, 영합. 그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상속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루시는 하늘 보좌에서 다루시는 12지파, 전 세계 구원받는 자를 12지파로 논합니다. 그 다스리는 자리에 너희도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날씨가 더워서 짜증나기도 하죠. 또 세상 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좀 그렇기도 하죠, 그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염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 진짜 너무나 귀한 걸 소유했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너무너무 종을 소유한 자, 그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 별것도 아닌 거 지나가는 것 같고 짜증나게 사지 마시고 가진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 3번 대제가 믿음과 확신 속에 누리자. 인생을 여유 있고 누리게 사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의 누림입니다. 믿는 자의 누림입니다. 찬송합니다. 491장입니다. 저는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보고 나서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성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나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목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 비밀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며 오늘 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물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물길이 되기를 원하오며 전 흑암의 나라를 살리는 예물의 씨앗이 되게 하사 빛의 경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확신하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금요일날 오후 예배만 드려집니다. 한 주 동안 약 5일 동안 전 교육자들 휴가 가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목장 예배는 산목장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특송.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세계로 선교회 이제 우리 협력 목사 되신 우리 이무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세계로 선교회는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각 선교회장단 모임입니다. 그리고 태영아 전도와 그리고 현장 전도는 8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전도는 실수가 없는 거죠. 네, 정말로 현장에 성령인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있어서 찬송합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태 나와라 미뻐하셔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태 나와라 미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